서론부터요, 여러분들. 서론. 야, 서론 3편으로 돼 있죠. 첫 번째 1편 종교,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성경입니다. 왜 종교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왜 또 계시를 주셨다고요? 엉뚱하게 죽은 신들, 종교 신들 만드니까. 그냥 죄 짓고 타락한 후에요.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그냥 침묵하시고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분이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널 창조했어. 너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말씀하시는 내 계명은 이런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어. 그런 계시하시는 말씀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자신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계시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특별 계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첫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네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를 신론입니다. 신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신론은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편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명칭. 명칭이 뭐예요? 명칭. 이제 교재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성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요. 거룩성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일단은 거룩성을 마음에서 모든 피조 세계에 홀로 뛰어나신 구별되신 하나님, 그분에 하여 기억하시고요. 2편에 보면은 2편은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셨나? 하나님 어떤 일 하셨어요? 근데 교재에 보면은 작정입니다.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생물, 무생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작정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이성을 가진,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그리고 창조, 섭리. 이제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제가 좀 여는 신학적인 접근이고 성경적인 접근으로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보니까 하나님 하신 것은 창조, 두 번째는요 구속, 세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은 또한 통치라고도 통치 심판이 들어가죠. 신론입니다. 창조가 살아계시다. 세 번째 인간론까지 우리가 진출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분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인간론이 1편, 2편, 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편은 뭐예요? 원시 상태의 인간. 그래서 제가 원시 상태 인간을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원시 상태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적 용어로는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의 피조물.
두 번째는요, 죄의 상태 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쉽게 성경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죄가 뭐예요? 죄란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고요.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시죄예요. 시죄는 난 당신과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아버지를 버리고요,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란, 죄의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첫 현장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욕망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건드려요? 욕망을 자극해요. 욕망을 자극해. 어떤 욕망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저주가 되죠. 선과 악은, 동성애가 선인지 악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악한 거야, 죄야 하시면은 우린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악이 나올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절정은,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창조거든요.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이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자극되어 보니까 결국은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결국은 욕망이 잉태 죄를 낳고 마는 그런 현장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드린 게,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지만은 그런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창조주의 권능으로요, 예수님의 권능으로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 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의인이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걸어가셨는데, 사람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욕망과 죄와 욕망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는데요. 이 사슬을, 이 고리를 인간은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어떤 어떤 그 성폭행, 아동 성폭행하는 사람의 그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죽어야 끝난대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결코 제가 이 1917년에 있었던 공산혁명에 대해서 벌써 103년이 지났네요. 공산혁명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이거는 역사 현실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이렇게 만연되었던 인간에 대한 이 낭만주의 철학에 인간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그런 낙관주의가 나으니, 그래서 인간이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입니다. 이 착각으로 생겨난 그런 여러 관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거대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공산혁명이에요. 그들의 착각이 뭐라고요? 참 지주들, 부라주 계급들만 전부 죽여버리면은, 그들만 죽여버리면 다들 다 죄인들이고 죄 노예들이고 참 욕망의 덩어리들이고 요것들만 다 죽이면은 지상에 낙원이 건설될 착각이지만은 뭘 착각이 있다고요? 자기들도 똑같은 죄란 사실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실험이 70여 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인간론의 3편이 뭐예요? 3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새 언약이래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올려주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합니다. 새 언약을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내던 날에 세운 것, 모세를 통하여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 언약입니다. 모세 구약의 옛 언약이, 모세 시대, 모세 때 내가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옛 언약을 파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 그래. 구약에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맺으신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셨나요? 포기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누굴 통해서 맺으셨을까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0 어떻게 맺으셨는지 누가복음 22장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옛 언약을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모세가 그 중보였죠. 가운데 서서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하고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흘린 피로서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것은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쪼개는요, 양을, 죄 없는 양을 반으로 쪼개요. 아니면 소를 쪼개요. 새를 쪼개요. 그래서 죽이고 그 피로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셔서 찢고 피 흘리게 하셔서 피로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이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참 다른 그냥 동물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양의 피로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요, 그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기실까요? 안 어기실까요? 당연히 안 어기십니다. 물론 옛 언약도 안 어기세요. 지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 새 언약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나요? 바로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으로 얘네가 내 아들이 너희 위에 필려 죽은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아들의 피로 용서하고 너를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겠다는,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늘이 무너지고요, 땅이 흔들려도요, 태양이 사라져도요, 이 언약은 그것은 피조물들이에요. 다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늘이 종이쪽처럼 불타 날아지고 사라지고 땅의 체질들이 녹아질 때, 그때까지도요, 이 언약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참 양자로 입양된 것은 새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도 흔들 수가 없어요. 죽어도 이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요, 사탄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새 언약으로, 그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이 새 언약으로 주신 이 구원이 빼앗길까요? 안 그래요. 혼은 내시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했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속죄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우리 구원하셨음을.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시대의 모습이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새 언약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입니다. 모세 시대에 맺어졌던 그 첫 언약, 그것을
이제 깨뜨리고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입니다. 잠시 줬다가 현찮으면 빼앗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의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 이 새 언약에 어린 양 되시고 중보 되셨어요.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잠시 10년, 20년, 뭐 화무도 11홍이라고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요. 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권력도요, 재물도요. 기껏해야 3대예요. 길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새 언약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기업은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히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살아계신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양녀들이에요. 아시나? 우리는 친아들, 친딸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따라서 해주실게요. 나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생각만 해도요,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뭐 많은 것들, 정말 얘 나를 짓누르고 할 때 여러분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차라리 저 같은 것이 정말 느려 터지고요, 정말 저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 보면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잘 이해하는 거야 뭐야? 그런 저를 참아주시고,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참아주신 겁니다. 종이면은 내쫓아요. 정면 내쫓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종이면 내쫓아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입양입니다. 입양. 우린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입니다. The Spirit of Adoption인데요, The Spirit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입양하시는, Adoption 아시죠? 양자, 입양입니다. 양녀 삼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양된 예. 그래서 입양이에요. 입양이에요. 하나님의 입양된 따님이세요. 뭐 사탄도 결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결코 빼앗아갈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렇게 뭐 방황도 하고 또 낙심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요, 참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어떤 권세도요, 어떤 세력도요, 참 죽음조차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영의 권세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 이 자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론을 이제 마치고 기독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벌써 한 이제 4번째 기독론에 가니까 이제 절반에 온 겁니다. 절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세계신학교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한 곳, 미국에서 두 곳이요. 또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아낌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강의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배운 게 사실 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뜻하지 않게요. 제가 이렇게 학위 받고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총신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하려고 사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이제 산호세에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 8가정 정도가 이렇게 어떤 한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 저는 이제 목회를 계속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제 목회 좀 경험을 좀 쌓으려고요 썼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은퇴까지 오게 됐는데요,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근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뭐 수천 번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경, 물론 이 학교에서 새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들이 물론 이렇게 밑거름이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가 됐겠죠. 토대가 어떤 뼈대가 됐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제가 좀 이렇게 뭐 모든 면에서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학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제가 성경을 전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면 전도하고, 그런 그냥 성경을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요. 제가 그렇게 피조물이고 부족한 형편은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지만은 어쨌든 제 심정으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요. 그냥 성경 말씀에 자꾸 인간의 지성이나 뭐 이런 것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글들이나 신학의 여러 가르침들을 섞지 않고 그냥 성경만 가르치려고 노력한 그 결과로,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신학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저는 정말 한 달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꿈도 꾸지 못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 그렇지만은 이 문을 제가 열어 제끼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드리면 하나님이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학 강의하는 문을 여실지는 정말 정말 꿈에도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4, 5년 동안 성경과 기도 2개만 가지고 설교를 4, 5년 동안 해서, 그 전에도 계속 노력했지만 점차 이렇게 책들 끊다가 4, 5년 전에는 완전히 책을 끊고 제가 4, 5년 만에 처음 읽는 그런 책이 이 책이었다고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이게 첫 강의하기 며칠 전에요, 이게 저한테 탁 주시면서 그냥 뭐 의논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정해가지고 루이스 뻘거프 교수님, 박사님이 근 40년 동안 가르친 그 켈빈 신학교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 이렇게 봤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이런 책들 많이 봤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하는데, 근데 우리 루이스 펄커프도 그렇고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훌륭하고 귀한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강의보다는
성경적인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살리되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래서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 보조교재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창조, 물론 뭐 작정, 예정 다 하세요. 섭리하세요. 하십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으로는 나는 하늘과 땅과 만물 지은 창조자야.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는, 구속하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 내어놓은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요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그래서 기독론을 제가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기독론을 들어가기 전에 기독론을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에 대하여 좀. 왜냐하면 기독론을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시면 신론 배웠어요. 신론 배웠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가 죄인인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인간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무엇인지 알려면 세상 여러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인생론을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무슨 여러 가지로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우리를 지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을 논하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을 알 수 있고, 이게 차례가 참 잘 돼 있는 겁니다.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 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분의 거룩하심 앞에요, 이분의 영광의 빛 앞에요, 내가 설 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얼마나 얼굴이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 얼굴이 꽤나 더럽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지만은 빛 앞에 나타날 때요, 빛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참혹한 더러운 냄새나는 악한 죄인이었군요. 참냐, 내가 이만하면 깨끗하지, 내가 이만하면 착해 생각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때 높이 들린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장하에 외쳐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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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을 때, 그때 이 이사야가 첫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요.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벌거벗은 지 서게 드러낼 때 비로소 나는 이사 선지자 그도요. 그도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으로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내 죄가 그래서 제단 숯불로 입을 지져주신 겁니다. 시 바로 죄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요. 사망의 몸에서요. 바로 앞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자기가 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죄의 법이 있는데 내가 죄에 끌려가는 죄인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죽음의 몸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몸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요,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로소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냥 그럭저럭 착한데, 그런 사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나 봐. 건성건성 이렇게 믿고 지나갑니다. 내가 정말 죄와 싸워서요, 정말 욕망과 싸워서 몸부림치며 내 욕망입니다. 이 명예욕,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소유욕, 성적인 욕구들, 모든 그런 탐욕들, 이런 모든 욕망들과 내가 정말 싸워서요. 정말 마틴 루터가 그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그는 법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요, 벼락이 치는데요, 그는 벼락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느꼈습니다. 정말 벼락처럼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거기에 꼬꾸라져서 내가 이제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멸시와 반대도 불구하고는 어거스틴 계열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그 벼락친 데서 두렵게 만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금욕하려고요, 모든 욕망을 끊어보려고요. 젊은 그러한 마틴 루터가요, 수도사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금식을 하고요, 자신을 이렇게 고행하는 그런 동료 수사에게요, 자기 등짝을 벗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꿈틀꿈틀 살아나는 성적인 욕구들, 욕망들, 참 지배욕들, 시기들, 탐욕들, 소유욕들, 모든 그런 욕망들, 아무리 자기가 그냥 놔두면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은 정말 욕망과 싸워보면요, 욕망과 정말 이렇게 권투 시합 하듯이 올라가서 욕망이라는 선수와 함께 싸워보면요,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그의 전기를 보면요, 마틴 루터는 다른 동료 신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뭐 때문에요? 고해성사 때문에. 하루에도요 10번 20번이요 10분이 멀다 하고 이제 모든 그런 죄의 생각이 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면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지만 그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지만은 그는 죄에 절망해 본 사람입니다. 죄에 절망해,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정말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도 몰랐는데 창조의 실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참혹한 이기적인 너무나 뼛속까지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참 그런 비열하고 치사하고 악하고 더럽게 냄새나는 그 탐욕의 종이었는지 그 죄인이었는지가 이 하나님 앞에 이분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분의 영광 빛에 나갈수록 나는 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인. 여기가 준비가 돼야 기독론을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론 그냥 이제 신론했으니까 인간론 이제 또 배웠으니까 기독론 차례입니다, 목사님. 기독론도 배울까요?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로마서 7장 25절이 여기 하셨네.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24절이 바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권고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래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죄인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로요. 기독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요? 여러 찬송이 있겠지만은요. 305장이 아마 가장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송.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영어 가사로는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wretch입니다. 쓰레기 같은 추한 wretch like him.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입니다. 놀라운 감격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입니다. 원래 존 뉴턴이 작사자인데요. 존 뉴턴은 과거에 이 노예선에 그래서 아프리카에 평화롭게 사는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잔혹한 노예선의 선원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그는 결국은 거센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작사한 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정말 기독론에 들어가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 놀랍다고요. 너무 놀랍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기독론에 들어가지. 준비되셨나 모르겠어요. 준비 안 되셨으면 여기서 끝나고요. 준비되고 오실 때까지 그냥 신학교에서 하듯이 그냥 이렇게도 배우진 않지만은 어쨌든 신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칭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작정 예정 창조 섭리하시고 이렇게 쭉쭉 나와가지고 이제 인간론 끝났으니까 기독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함께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시작된 이 신학은 다른 신학과 다르니까요. 물론 다른 신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신학교 가운데 많은 신학교들이 이미 좌경화됐고 또 교수님들이 이미 자유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런 것들을 모두 뭉뚱그려가고 전부 무시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무시할 거지만 그래도 신실한 그런 신학자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신학이라 할지라도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론에는 들어갈 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를 지옥에 가고 있던 정말 욕망의 노예로서 세상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갔던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인생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의 1편, 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독론이 1편,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은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품위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잘 봐드리려고 해도 단어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모르는 뜻이 있을까 하고 품위를 제가 국어사전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품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나와 있는데 The person of Christ거든요. The person. person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위격입니다. 위격입니다. 품위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좀 신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쓴다면 그냥 그리스도의 위격, the person of the Christ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합니다. 앞에 신론할 때 1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가. 마찬가지로 1편은 기독론의 1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저녁 시간이 5시 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쉬시고 좀 하셔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무더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제가 보이기라도 하죠. 또 밖에서 또 이렇게 화면 보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번 격려 박수 좀 해드리세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거기 있구나. 그래 너 참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선교 한국 이렇게 뭐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죽치고 살까요? 어떨까요? 저도 뭐 여러분들 같이 산다면 좋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그렇잖아요. 뭐 다 우리 뭐 누님들도 계시고 형님들도 계시고 우리 동생들도 계시고 뭐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할 일이 그거 외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나가서 재미 보려고 나가는 거 아니죠. 여기가 훨씬 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정말 영원한 근데 세상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면 세상 사람들 복음 못 듣고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구박하고 참 사람들 참 그쵸? 그래도 한심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박하고 뭐 핀잔 주고 뭐 박해해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 리차드 먼브랜드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과거에 오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던 이제 소련에 있고 이제 동구라파에 다 공산 국가였죠. 교회를 정말 많이 핍박했고 복음 전하는 리차드 먼브랜드 목사님 많이 핍박했죠. 엄청 핍박을 많이 고문당하고요. 뭐 고문당 자기만 고문할 뿐 아니라 고문당하는 건 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자기만 고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끌고 와서 아내를 고문해 자기 본 앞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다른 인간을,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지만은 무신론,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무신론,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는,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영혼 없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사상 때문에요. 사상 때문에 사람들을 개조시 죽여요. 왜냐하면 그냥 자신들의 그 고상한 그 혁명을 위하여 사람들을 가차없이 그냥 다 개소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것이 유물론은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여 구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이 인간의, 그쵸, 우리 인간론 할 때 첫 번째요, 원시 상태의 인간, 그것은 피조물로서 고상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형상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가차없이 죽이죠. 가차없이 죽이죠. 살덩어리니까. 생명 붙어있는 살덩어리나 생명 끊겨진 살덩어리나 그냥 고기 덩어리니까. 그치, 그렇게 고문당하고 할 때 리차드 먼브랜드 목사님이 그 고문당할 때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고문을 자기를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능글맞게 그렇게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면서 고문하는 그 사람을 그가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 그래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회개하고 거듭나서 내 형제가 될 사람이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자. 또 다른 하나 생각은요,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0년 20년이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요, 불 가운데 고통당할 영인데 어차피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인데 그냥 용서하자. 둘 중에, 그러니까 저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드린 얘기입니다. 뭘 하다가 그랬죠? 저녁 먹는 거요. 5시 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5시까지만 여러분 원하시면 뭐 제가 강의해온 거는, 난 준비해온 거는 뭐 제가 말도 느리겠다,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저는 뭐 들러리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5시 반이 맞죠, 저녁 식사. 뭐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하셔야 되니까 5시 반까지만 이렇게 해야 되면 아마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품위는 조금 안 어울리는 단어고요. The person of the Christ,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순서에 보면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의 제1편 제1장, 예수님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대로 제가 순서만 이렇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순서만 좀 바꾸려고 그래요. 5개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예? 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예, 기독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그게 왜 먼저 가장 중요할까요? 예. 예.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기독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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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명칭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제가 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아들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아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야, 태초부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야, 우리 14절이요. 야, 1장 14절. 1장에서 계속 조금 더 밑으로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only begotten son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이세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 같이 볼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이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본래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들 하나님입니다. 34절입니다. 1장 34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누구의 증거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아직 사도 요한은 부르시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요한, 우리 장로교회나 기타 교단에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서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선이 아니고요, 더 선이에요. 이게 영어 차이 아시죠? 어선이 아니고 더 선이에요. 더. 정관사가 붙으면 더 선입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The Son of the Living God입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입니다. 살아계신 The Son이에요. The Christ. 이렇게 기름 부은 The Christ예요. The Christ.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발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이를 되게 할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이렇게 같이 대주가 될 수 있는 인자입니다. 인자, 두 번째 인자.
인자, 저희 사촌 누님의 이름이 인자인데요. 안인자입니다. 인자. 근데 그 인자가 어떤 한자를 쓰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자는 5글자로 풀었으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인자하다 뭐 그런 저희가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The Son of Man입니다. The Son of Man.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기도 더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뭐 복음서에 수백 번 나와요. 인자가 그냥 이렇게 몇 군데만 그냥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 사복음서에 이게 쭉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이게 종말장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신천지 이만희는 가짜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예수님이 자기를 여기에게 The Son of Man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넣지만은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뭐 계속 그 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30절요. 30절 뭐 20 뭐 계속 나오지만은 30절에도 거기에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자신의 신분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계속 뭐 33절요. 뭐 더 찾아보지 않아도 계속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뭐 계속 뭐 다른 복음서에도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하여 좀 설명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일컫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래서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게 했던 사탄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근데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The seed of a woman.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벌써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하나님께 하신 일 창조 구속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때도 물은 것처럼 우리는 모두 아버지와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스라의 우린 모두 태어나요. 모든 인류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오직 한 분만 아버지와 상관없이 이게 법적 후견인일 뿐이고요. 요셉은 성령으로 마리아 그러죠. 마리아가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입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그러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케 하신다고 그렇게 수태 고지를 하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시 약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리고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 치면 2700년 전이지만은 사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인자가 될 것을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완전하신 신성과 fully divine nature 예수님의 divinity입니다. 신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네요. 제 능력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제가 좀 이렇게 넣고 싶은 것이 예수예요. 예수. 네 번째가 그리스도, 다섯 번째 주님입니다. 먼저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세 번째가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태어나시면서 얻게 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 이것은 이름이고요. 네임이고요. 그리스도는 칭호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주라는 주님이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칭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제 이름은요 손원배고요. 손원배고요. 제 이름은 잊으셔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한 이름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영어로 얘기하면 to save예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 시바로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헬라형이 예수예요. 예수 혹은 영어로 지저스. 그래서 그렇게 그 뜻은요 구원하다입니다. 구원하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주님에 대하여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서요. 뭐 질문할 거, 뭐 요청할 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 정말 존 뉴턴의 참 고백처럼 정말 레치 같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저희들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셨는지요.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 언제나 이 사실을 정말 이 영원한 진리의 사실을
전 새 언약에 근거하여 나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은, 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 신분은, 이 새 언약의 은총은 참 이 세상 어떤 세력도, 보이는 세력도 보이지 않는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총임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